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요한계시록 원래 계획은 7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7절을 못 넘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지난주에 좀 다 못했던 5절의 하반 부분과 6절만 하겠습니다. 5절 하반 부분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쭉 가다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있죠. 여기가 5절의 상반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한 절 반이겠죠. 요 정도만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대략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가? 즉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은혜와 평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성도가 원래 하기오스거든요.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영어로 뭐 saint라고 불러가지고 특히 우리에게 오도회가 좀 되는데 거룩한 자들 말합니다. 거룩은 여러분 스스로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한 것이야. 이런 선포를 듣는 것뿐인 것이지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한문으로는 무리라 해서 거룩한 무리들, 모임이라 해서 성도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내신 성령,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눴던 거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또 계속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그 다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랑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이 부분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둠 속에 갇힌 가운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냅니다. 죄를 이미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사랑하셨다도 가고 풀으셨다는 뜻이었다 그랬죠. 루오. 풀러냈다. 엉켜있고 묶여있는 우리 손을 풀어 자유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방시킨 건데, 즉 이미 해방시킨 거예요. 죄는 이미 해결된 건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가는 거를 신앙의 삶, 믿음 생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해방된 거지 우리가 이걸 알아서 해방이 지금 되고 죄 사함을 지금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지에서 알무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해방되었던 것을 몰랐던 그것이 우리를 해방되지 못하게 한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 해방시키지 못하는 무지예요, 결국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가 우리가 이미 해방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그걸 자기가 무슨 신앙생활에서 죄가 해방되는 줄 알고 죄가 용서되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용서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몰라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알긴 알았는데 거부해서 불순종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여전히 우리의 죄가 그냥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상태에 있음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를 풀어내시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뭐로? 피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하나로 합치기 어렵지 않겠어요? 자, 그의 피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로자도 써야지. 그의 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이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피가 우리를 다시 묶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에서는 풀리고 하나님께는 속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께로 묶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그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묶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필까? 피는 뭐하냐? 피는 증거를 합니다. 피는 반드시 증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땅에 피가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이. 그 피가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피는 단순히 흘렸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피는 증거, 외침, 선포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게 피의 본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인가 읽어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피가 증거한다는 겁니다. 피는 본래 증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의 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 피가 갖고 있는 어떤 증언, 증거의 내용이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는데 이거 알면 완전히 이제 그런 거였어 라고 확 풀려지게 됩니다. 피가 어떻게 그럼 우리를 증거해 주나?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풀어주나? 빨간 피를 보면 막 이렇게 풀려지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피는 증거, 표예요. 표.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증거의 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주였으면 증거표라고 하지 않죠? 증표. 예.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표로. 그러면 증표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뭐 누구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로 나의 죄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몇 번 인용해서도 들으신 기억이 아마 어렴풋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할 자들이 딱 나와 있고 14장에도 있고 11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돼서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증거하기 위한 외침이다. 피는 증거한다. 하벨이 피를 뿌린 것이 가인을 향해서 증거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숨겨놨으니까 그 증거를 땅속에다 내가 언제 그러냐 이렇게 숨겨진 상태, 감춘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나팔을 불어버린 거죠.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그에게 표를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인 이야기 우리가 다 창세기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모르시기도 하죠. 그러나 잊어버렸어. 그래서 가인의 이마에다가 우리는 맞박이란 말. 오랜만에 들으셨죠? 옛날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이마에다가 이런 걸로 공부하는 애들은요 서로 어차피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머리를 학대했어요 서로가. 그래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틀리면은 손톱이 나중에 언론에서 집에 온 적이 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가 벌게가지고 온 적도 많이 있어요. 자, 그 이마에 뭐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표를 주죠. 그래서 가인 이야기 때부터 이마에 표 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표는 뭐냐? 표, 오트 이렇게 쓰죠. 히브리어는 이걸 오트 밀 하면은 오트 밀. 오트라고 합니다. 표예요. 표인데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침을 받는다고 하죠. 인침을 받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마에 표를 가서 딱딱 하나씩 먹물로 찍어주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울면서 그 이 성전이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놓고 울고 있는 자들이 가선 표를 찍어줘 서기관들아. 그래서 이렇게 표를 먹물로 딱딱 찍고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게 그런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표를 받고 가인을 해하는 자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표를 주시면서 하잖아요. 자, 이 정도로만. 자, 그러니 이 피가 증표였네. 뭘 선포하는 이야기였네. 그래서 피는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아벨이 지금 땅에서 외치고 있어. 나는 걸 들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창세기 4장에서. 뭘 외칠까요? 너의 죄를 용서하는 거야.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외침이야. 너는 죽였잖아. 근데 이게 너를 용서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날 또 용서하죠? 나 죽어야 되는데 그럼. 그래 알았냐? 그래 너도 죽고 일어 살아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이 피가 어떻게 우리 향해서 외치는지를 설명하는 게 요한일서에서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 계시록 바로 앞으로 가면 돼요.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6절 이하에 이는 물과 피로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물이야? 우리 예수님이 여기 내가 물이야? 내가 이렇게 만만해? 이렇게 표현을 쓴 게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웃기면 좀 웃으세요.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이야? 생각으로 예수님 물입니까 정말?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상징이지. 예수는 예수지 나사렛 예수지 왜 예수님을 요한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큰 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독특하게 말하는 그 물의 메타포가 있는데 그 물을 설명했던 것이죠. 말씀이라는 위에서 물을 흐르잖아 밑으로. 흐르면서 깨끗이 하기도 하고 흐르면서 생명을 주죠. 모든 대지에. 그래서 나는 생명이며 깨끗하게 하는 나 그 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그 물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죠. 동시에 또 예수님은 물도 아니고 또 피래요. 피로도 당신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피, 선포입니다. 증표로 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죽음이 전제돼야만 생명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망이 없다. 우리 육신이. 이거 가정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 그럼 우리가 죽음을 할까요? 모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사망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음이 있어. 나 죽을 거야. 이게 죽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 이 죽음, 사망에는 생명이 동시에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하나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피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관계로 알게 하려고 하냐? 우리가 죽여봐야 알아요. 그래서 가인이 죽인 겁니다. 죽이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죽여봐야 알아 이걸. 그래 네 손으로 한번 생명을 끊어봐야지 이게 생명이 있는 거고 죽음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철저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단어가. 증언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물피는 증거의 표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물을 말하겠어? 피를 말하겠어? 물과 피가 말하려고 하는 증언의 내용이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근데 성령은 또 뭐래요? 진리라. 그럼 다 이 꼴이잖아요. 이게 물, 이 꼴, 피, 이 꼴. 이 꼴이 뭐예요? 이 꼴 났어 정말. 이 꼴, 증언, 이 꼴, 성령, 이 꼴, 진리야.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는 진리가 있고 피에도 진리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이가 그래서 몇이래요? 도합 1, 2, 3 항상 셋으로 설명하죠. 셋이니 자 거꾸로죠.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의 합은 하나. 이들은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래서 물, 피, 곧 그리스도죠. 그래서 피가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밑에 내려가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 뭔지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피로
진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의 아들 안에다 담아놓고 그의 아들 안에서 밖으로 선포하게 만들어서 이걸 듣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려 해방된 거야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갖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은 다 어느 곳곳에 전부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시냐? 증거를 통해, 이 증표를 통해 가르쳐요. 외침을 통해.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가르치냐? 죽어야 살아야 그래요. 죽으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은 것이 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미 죽은 게 산 거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의 죽음을, 즉 십자가를 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있는 걸 한번 미리 가서 보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때 알파와 오메가 나오죠. 자, 알파와 대문자로 쓸게요. 헬라어를 이렇게 쓰죠. 이거 전기 옴 할 때 쓰는 거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본 거. 자, 오메가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를 아시죠? 헬라어의 첫째 자음과 마지막 자음입니다. A하고 Z 영어로 말하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끝,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알파와 오메가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알레파고 아까 타우예요. 여기다 썼죠. 요거 제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야 맞는 거지만 헬라의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써본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읽을 때 오트 아니면 에트도 돼요. 에트. 자, 이거를 오트로 읽으면은 이렇게 모음이 위에 찍히면은 오트로 읽고, 자음이 돼서 만약 에트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이거 없어지면. 그러니까 발음의 차이밖에 없어요. 의미는 뭘로 하냐? 모음 없는 걸로 의미를 해야 되는 거야. 본래가. 모음은 여러분 11세기인가 AD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때 마수라 학파의 사람들이 여기다가 모음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쳤어요. 자기 자녀와 유대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모음이 없었으면 모음 없이 어떻게 읽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중얼중얼 거렸나? 아니 모음 없이 어떻게 읽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냐고 이런 거 이거 도대체 이거 강의인가? 못 읽어요. 자음만 있으면 절대로. 모음이 있어야 되죠. 마을. 자,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냥 원값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뜻글자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이걸 에트로 읽을 때는 목적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나임. 그래서 에트 뭐뭇이라는 목적격이 있죠. 목적격에 쓰는 조사 같은 거로도 쓰여요. 얘가 뭐뭇을 위하여도 되고 뭐뭇을도 되고 돼요. 이게 발음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갖다 붙인 거야. 이게 또 오트를 읽으면 아까 말한 표가 돼요. 또 무슨 표 세미온이라는 표 사인.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도 똑같이 알렙 타운데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마지막에 이것도. 그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서 사실 나온 내가 그 표야.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가인에게 준다는 그 표가 나의 그 죽음 하벨의 죽음으로부터 온 넘겨진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표야. 표가 나야. 표가 안 나니 그렇게 내가? 표가 안 나?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표가 안 나는 거야? 아주 기분 굉장히 나쁘다. 표를 좀 냈는데도 표가, 십자가에서 냈는데도 표가 안 난대. 나 미치겠어. 내가 말하고도 웃겼다. 표에 이게 표 오트. 이게 알렙.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고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알파를, 알렙을. 이게 나중에 바뀌면 요거 없어지고 이렇게도 썼고 거꾸로도 바뀌어서 A가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얘는 타오는요 이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T자로. 그래서 많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런 단어들이. 자, 어쨌든 좀 넘어가고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 죄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파 오메가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재밌었어요? 네. 16장. 예, 마태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어야 돼. 이렇게 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한다는 나를 얻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죽음과 생명을 반복해서 겹치면서 엇갈리면서 말씀하시죠. 죽음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28절 같은 경우는 여기 살아있는 자들 중에 그들이 육신으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 통치자로, 우리 또 왕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는 올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거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걸 알게 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자들이 이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16장은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절에 있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갈 거라는 것이 28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죄는 우리로 사망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참된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의 본래 뜻은 그런 겁니다. 죄를 안 짓냐 짓냐 이런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씨름하라는 게 아니라 죄는 사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죄를 가르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나무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동산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또 다녔으나 신앙생활 오래됐으나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 심히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선악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이 됩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오늘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고요. 2장 9절. 자, 8절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이라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 첫 번째 어떤 나무가 등장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넘버원이에요. 얘를 나게 하세요. 단수입니다. 나무들 아니에요. 성경 단수의 나무만 써요. 계속 이상하게 나무 한 그루만 얘기해요. 나게 하시니 이게 처음이에요. 나무의 얘기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더불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세 개가 있음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순서를 봐야 합니다. 순서를 생명나무로 시작하거나 선악나무로 시작하는 내용이 없어요. 일단 뭘로 하냐? 저 써 있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엔 참으로 좋은 나무 하나 딱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단수로 써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딱 설치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무가 두 종류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라 그랬지? 생명나무로도 서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도 이 중앙에 서 있어요. 그러면 본래는 하나인데 이게 각각 두 가지 나무로 등장하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여질 때는. 나무는 시작이 가장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나무냐라고 딱 알려준 게 생명나무라서 곧바로 생명나무가 순서대로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무가 아니라 선악나무가 갑자기 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16절쯤 가셔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요때 동산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어요. 하필이면 왜 동산 중앙에 이름을 갖다 놓으셨을까요? 물론 중앙이니까 한복판이니까 잘 보이게 되는 이유도 좀 있겠죠. 잘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입니다. 자, 동산 중앙에다가 이 나무를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딱 심어 놓으셨는데 이 심어 놓은 나무를 처음엔 생명나무로 먼저 부르고요. 다음에는 선악지식 나무라고 부릅니다. 순서가 있어요. 부르는 게. 자, 먼저는 먹기 정말 좋은 나무예요. 아름답기도 해요. 알아보시겠죠? 자, 아름다운 나무. 근데 이게 무슨 나무냐? 이골 생명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딱 심어놓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갑자기 바뀌어서 뭘로 가냐? 이게 선악지식 나무예요. 명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되어 동산 중앙에 있어요. 뭐냐? 동산 중앙에는 요 가운데는 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에덴 동산은 성전이니까 이 중앙에는 한복판에 하필이면 선악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는 느끼기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사방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1차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모두 다 따먹을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먹을 거라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은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인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신 것이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악지식 나무로 취하고 싶은 존재들이 또 있을 것을 예시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것이 동산 중앙에 설치하신 이유는 이 중앙이 어딘지를 지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죠? 이 가운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령, 말씀이에요. 자, 요걸 기억하세요. 왜 중앙인지를. 동산 중앙이라는 것에 나타나는 것은 이 중앙,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이 중앙에 있는 건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자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죠? 7영이라고 했고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육신이 되었다 해서 여기가 육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선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뭘로 봤어요? 이 말씀을. 그렇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기 좋은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하나 심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보고 생명나무로 봐야 되는데 뭘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지식나무로 취해버려요.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선악지식나무로 딱 취해요. 그 말은 요 자리는 말씀, 영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뭘로 취하냐? 선과 악으로의 말씀으로 취해요. 하라 말라, 좋은 거야 나쁜 거 이런 걸로만 취하게 되면 이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중앙에 또 다른 나무가 있죠. 본래의 나무. 이건 이 꼴이야. 또 똑같아.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먹기 좋은 나무, 생명나무로 보면 이건 너를 살리는 나무.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겠다는 너희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될 거야. 계속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런 말을 계속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되죠. 왜 아포가 3개가 나왔던 이유가 몸으로부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3개 아포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로부터 십자가를 지실 분이고 여기는요. 그래서 중앙이라는 건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셨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우리 모두를 부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 안 먹었다고 끝까지 우기지 못하도록 그러나 다 인정하도록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은 적 있어요? 선악과는 과일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럼 쉬워집니다. 성경이 이해가. 무슨 선악나무가 어디 있고
그것 때문에 원죄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자, 육신의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선악지식 나무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고 처절하게 죽음을 발견하는 사람들 안에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이제 말씀이 선악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건 나를 살리는 생명을 담은 말씀이었구나 라고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무는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예요. 그 나무를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주시는 거, 생명을 주시는 나무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를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못 받아 먹었어요. 전부 다 거부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다. 그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모든 자는 그렇게 배척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철저히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시면서 다시 가르치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선악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니 율법에서 풀리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고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게 이제 선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선악나무를 그 중앙에다 딱 배치해 놓으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두 다 일단 먹었다는 사실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란 존재를 알려주고 그런데 거기는 진짜 말씀이 동시에 있는 곳이라는 것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선악지식 나무를 통해서 여기 있네. 선악지식 나무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나무로 가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순서가 생명나무를 먹고는 여기로 못 갑니다. 가지도 않아요. 갈 수도 없고 여기 상태에서 일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우리를 일로 옮겨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죄를 진 거예요. 아버지 그럼 뭐 탕진했니? 뭐 나가서 뭐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한번 15장 한번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큰형 있잖아, 형. 큰아들. 누가 한번 15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비유입니다. 이건 전부 다 비유라 그랬죠. 15장 탕자의 비유로 이 세 가지 연속된 비유가 맞춰지죠.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래서 99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완전한 100을 딱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딱 완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한 100 우리가 아들 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여기 99개 그 다음에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때 이 탕자의 비유 얘기하면 허랑방탕했다는 말이 이제 13절에 나오죠. 그냥 문자를 읽어보자고요. 낭비했어. 가서 다 뭐 해버렸어. 그러다가는 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풍족한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 15장 18절에서 페리수오 페리수오라고 해요. 풍족하다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이게 풍족한 건 아니고 이게 페리수오의 본래 뜻은 to be over. 여러분 영어도 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굳이 죄송하지만 쓴 겁니다. 이 to be over가 뭐냐? 이 to be continue라는 거 아시죠? 연속국이 다 그러잖아요. 다 한 번에 안 끝나면 다음에 또 이렇게 to be continue. 이 over. 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되다예요. to be는 over 넘어가게 되다. 뭐를 끝이는 겁니다. to be up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위의 것이 되다. 넘어가게 하다. 풍족한이 아니에요. abundant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나를 넘어가게 하고 유월절 나를 그곳에서 넘어가게 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쓴 단어를. 그리고 나를 멈추게 뭔가를.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다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차원. 이건 문자적 의미고 figuratively라고 하는데 은유적으로는 figuratively 은유적으로 보면 이건 차원이 다른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병이요.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축사한 걸 먹을 때 그들이 차원이 다른 걸로 바꿔 먹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걸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안 읽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더 이상. 그런 거와 똑같이 그래서 축사하셨다. 율로게오인데 새로운 것으로 말씀하다는 본래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또 축사한다는 의미가. 우리는 축사한다, 뭐 우리 축복기도, 뭐 음식을 위한 기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축사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페리수한 양식이 차원이 다른 양식이 있다. 이걸 먹으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오늘 창세기 2장을 놓고 본다면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죄인이에요. 말 그대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다는 이거 성전인데 여길 떠난 자, 이거 신할 평지로 갔던 바벨탑 세운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 계속 하는 거죠. 여길 나가. 이 밖으로 나가버려. 이 바다로 지금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땅에서 밖.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과 바다로 다 덮여 있었는데 물을 한 군데로 쫙 몰으니까 묻이 드러난다 그러죠. 그건 성전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땅이야, 요것이. 그래서 입구 첫 번째가 성전 뜰 마당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밖에는 뭐냐? 펜스가 쳐져. 여기를 바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바다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러 오시려고 어부라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그래 너희들도 어부는 내가 삼겠다. 일로 끄집어 들여야지, 일로.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작은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뭐가 톱니까? 요런 하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머 이렇게 내 귀한 아들이 왔네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걸로 아유 그쵸,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뭐 가락지 끼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전부 다네. 여기 보니까 신을 신기고 어머 또 송아지를 나 그대로 통째로 구운 거 같아.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 이거. 아무래도 난 이게 상상이 돼. 이걸로 구워서 먹이고 어머 어우 나 돼지면 더 좋을 것 같아. 진흙을 발라갖고 구워버리면 더 맛있지. 점심을 먹고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내가 탕자가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참 즐거워하죠.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왔다고. 근데 이 집에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 집에 오니까 뭔가 이상해. 아니 저런 죽일 놈이 집을 다 그냥 훑어먹고 가더니만 말아먹더니만 저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27절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뭐라고 해요? 잡아들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열받았다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니. 학원을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들어와라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없이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이 명령인 줄만 알고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아버지 집에서 섬겼는데 아니 쟤는 섬기지도 않고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들어왔는데 저 탕자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대환영을 환대를 해주시고 나는 여러 해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도 아니야. 염소 새끼라도 쥐새끼도 한 마리 구워주지 아니하고 쥐포 있잖아 그 쥐포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도 한 번도 없었는데 쟤는 나가서 어떻게 해. 이게 탕자입니다. 31절 살림을 차렸대. 누구랑? 장녀들과 함께. 야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는 건 doesn't make sense. 아버지는 센스가 없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한 번 더 얘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너는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아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걔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자, 그는 나가서 선악지식 나무를 시컷 한번 먹어봤어. 그리고 죽었어. 걔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자기가 먹는 양식은 돼지 쥐염 열매인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철저히 알고는 생명나무인 나에게 다시 찾아왔어. 차원이 다른 양식이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있는 요 자리에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떡, 분향단, 일곱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세 개는 다 말씀의 자리, 성소인데 이 말씀을
다시 보러 온 거야. 제발 좀 봐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는 내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못 봐. 너는 나가서 한번 죄를 져봐야 되는데 너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해. 너는 지금 아버지만 열심히 명한 대로 다 하고 섬겼다. 이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우리를 얘기하는 거. 내가 언제 죄를 졌냐고 내가 칼을 들어서 사람에게 뭐 누굴 찔러보를 봤어? 사시미로 떠본 적이 됐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든 이 땅의 존재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다 선악으로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판단하잖아요. 선과 악으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판단하고 들어오는 대로 족족, 들리는 대로 족족. 이건 선해, 이건 악해, 저건 선과 악. 뭐를 놈이네 이거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잖아요. 좀 더 생각을 뭐 요구하는 것들 같은 거는. 그래서 선과 악으로만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 눈을 확 빼버려서 소경되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눈을 실로하면서 뜨면은 그때는 여기를 선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선악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일을 지금 배우고 왔고 나한테 와서 생명을 달라고 온 거야. 근데 너는 지금 큰아들아 죄를 한 번도 안 져가지고 내가 언제 죄를 졌다. 그리고 죄를 지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만 가르치잖아요. 근데도 전부 다 죄 짓고 있어서 성도들이 불편한 겁니다.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맨날 죄는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말은 못하는 것뿐이야. 교인들이. 맨날 불편한 거야 이게. 나는 왜 죄를 짓고 있지 내가? 나는 죄 짓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죄는 짓지? 이게 혼란스러운 거지. 늘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죄를 져봐 좀 가서. 죄 안 짓겠다고 바글바글 애쓰지 말고 바글바글이 아니에요. 바둥바둥 아유 그냥 한 말도 안 돼.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죄를 져. 근데 죄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런 죄를 통하여 너 죄인인 걸 일단 알고 그러나 너는 이 죄를 알아야 해. 이게 진짜 죄야. 이 죄를 한번 져봐. 근데 이 죄를 안 지고 뭐만 졌다라면 도덕이니 윤리니 흠처니 가졌니 안 가졌니 빼앗았니 욕을 했니 개새끼니 소새끼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꾸만 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계에 막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뚫려 나오지는 못해. 하늘이 안 열려 그들에게는. 그래서 자꾸만 그 아래 눌리고 갇힌 자가 돼서 또 도덕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변화를 자기에게 시켜보려고 죄를 안 져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할 겁니다. 안 져보려고 하는 게 아무나 한번 데리고 와봐봐. 몇 시간 앉을 건지 몇 분 앉을 건지 며칠을 앉을 건지. 만약에 영원토록 앉을 거면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렇게 살아계신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도. 근데 아직도 교회는 그런 죄만 언급한단 말이에요. 이 죄는 언급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그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거라며. 참된 말씀을 생명으로 못 갖는 거라면서요. 수없이 여러 하마르티안지 마르탄지 뭐 하잖아 이런 것들 우리가 날마다 헬라어지 히브리어 해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못 깨달았겠지만 뭐냐면 야 너는 나가서 죄를 안 져봤잖아. 너는 여기 안에서 주어진 말만 다 지키면은 그게 죄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잖아. 넌 죽은 일이 없었어 한 번도. 근데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어. 너는 이게 없어 지금. 잃어버린 적도 없다고. 나는 죄를 진 적도 없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래서 큰아들은 바로 이 상태에 있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게 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먹었던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바로 죄에 묶여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알면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구나. 죄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서 죄의식을 자꾸만 불어넣어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짓된 마귀가 우리의 죄의 본상이었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죄가 어디 있어 세상에. 데리고 와보세요. 죄 좀.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기독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들 이런 걸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이걸 고민하니까 뭐를
결사항전에 나가냐면 성결, 성화, 여기로 결사항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자기를,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제가 여러분 죄지라고 하는가? 여러분 죄질 수 있는 인품도 없어. 보니까 무슨 어떻게 죄를 질지도 몰라. 어디 가서 막구나 돌아다닐 사람들이지 어디 죄를 질 만한 사람들. 뭐 꼬집기는 하나 어디 가서. 아이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죄에서 진짜 해방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풀려지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될 때만 정말 해방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죄는 이걸 여기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죄송합니다, 처먹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거기서 풀려지지 않는 거지. 거짓 때문에 전부 다 묶여가지고. 우리가 선악지식 나무를 취한 자라는 말의 뜻은,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다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죄인이며 사망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건데, 그 말의 뜻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본래의 한 구리의 나무, 요거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함부로 못 따먹게 하려고, 너희들이 따먹고 뭐 따먹었다 뭐 이런 말 못 하려고 동산 중앙에 이걸 세우시고 다 막아놓은 겁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저 나무를 생명으로 취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가 선악지식의 나무로밖에 보이지 않게 됐던 우리의 본래의 눈을 다 띄어버리고 새 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돼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라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인간의 삶의 옳고 그름이나 어떤 적용이나 선과 악의 어떤 차원 정도나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여기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선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은 칼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이나 하고 이런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그 온전한 심판은 못하고 계속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그 심판만 해요. 그게 또 잘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적이라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가 더합니다. 진보적인 건 얘기도 안 할래요. 거기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하니까 또.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무슨 성향이니 이즘이니 이데올로기니 뭐 이런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운데 토막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생명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 양식이다라고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은 영이에요. 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선악지식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창세기 2장에서 나무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나무 이야기를 어떤 인간들이 성 어거스틴 사람이 종합하게 나가는데 종합해내는데 이게 다 그 유명한 오리지널 신. 여러분 오리지널 신 아시잖아요. 오리지널. 원죄라는 걸로 이걸 좀 바꿔 푸릅니다. 이걸. 우리 모두는 선악지식의 나무를 취한 자들이라는 것인데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나면서부터 뭐라고 가르쳐요? 나면서부터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죄인이라고. 그걸 원죄라. 나면서 당신 죄인이야. 이걸 원죄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걸 봤나 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로 가르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나면서부터 죄인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떤 자식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나 모르겠어.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다 아십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하죠. 기독교. 전통 traditional teaching. 그 다음에 정통이면 orthodox teaching이라고 해요. 이것만이야. 이렇게 가르쳐와요 지금까지도. 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뭐 어떻게 하겠어. 눈 감고 내가 한번 만져볼게. 눈 감고 더듬은 대로 그냥 갖다 주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소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갖고 아무거나 막 집어 먹는 거야. 아이고 딱딱하네. 아무거나 먹는 거야.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게 구분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걸 구분 못 하겠냐고. 이거를 누가 어떤 인간의 선악지식 이걸 가지려고 하겠냐. 이게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걸 다 알게 되면 안 갖게 되겠지. 여기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 탕자가 온 거야. 이거 시커먹다 보니까 이거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지.
그리고 차원이 다른 양식을 먹으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뭐 눈을 뜨게 하는 얘기는 수없이 많으니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요한일서 1장 7절. 아유 또 한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갔을 때 다 하고 올 건데 지금 한번 다시 가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죄 용서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거닐면이 행동한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walking, 거닐면, 동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묶는 거예요. 사귐은 묶는 겁니다. 교제니까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피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런 새롭게 들려지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고, 애기가 왜 죄인이야? 뭘 들음으로 죄인 된 거지. 잘못 들어서 그것도 영원한 그 죄에 묶이는 거지. 애가 우리가 다 이렇게 묶였단 말이에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를 지금부터 나면 날 분 하나도 없네. 여기 보니까 애기한테 똑바른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른 말. 잘못된 말을 해주면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 젖을 온전히 주잖아. 엄마가 온전한 젖을 주지 여기다가 약간 농약 타서 줍니까? 말이 되냐고요. 올바른 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애한테. 나면서부터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나면서부터 모른다는 것 뿐이지. 성경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음을, 아니 명명백하게 네가 입증하는 것밖에 안 돼. 만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호몰로게오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죄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1차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의 용서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며칠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담스러운 것을 기도의 시간, 그 길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막 이래서 기도가 좀 길어져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것 같아. 난 이거 없어진 것 같아. 마음에서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이 회개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 나도 할 만큼 했어. 뭐 이러고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또 잊어버려. 이 망각 때문에. 그게 죄 사함입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죄 사함을 놓고. 아이고, 그 어떻게 그 죄 사함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 안 됩니다. 죄 사함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 2단 될래 그래. 하나님 안 용서해 줍니다. 그런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디 갔어? 생명으로 들려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확 어떻게 해요? 그 피가 깨끗하게 하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순간 풀려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가서 시큰 죄를 져, 그냥 더 져. 아니 대놓고 져. 괜찮아요. 져. 그걸 모를 것 같으면 더 져요. 가서 더 지고 얘기해요. 난 이 죄를 짐으로써 나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 떳떳하게. 그러지 말거든.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사제가 무슨 쪽방에 들어가지고 둘이 문간 하나가 더 걸어놓고서 대화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상상하면서 무슨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 그 영이 말씀이 되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 죄를 네가 용서해. 너는 내 말로 깨끗해질 존재야.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되어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 아래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어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사탄이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말씀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왜곡된 말씀을 계속 들려줌으로 우리는 죄의식에 자꾸만 빠집니다. 어떻게 죄를 또 졌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갇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참된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다 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다 풀려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려진 것 같이 땅에서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다 풀었는데 왜 니들이 붙들고 깨닫지 못해가 그래서 묶고 그래. 율법으로 묶고 전통으로 묶고 무슨 원죄로 묶어보고 신학으로 묶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전부 다 거꾸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은 누굴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치,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지 깨끗하여지려고 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요한복음 3장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3장 18절이에요. 안 보셔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내 아들에게 맡길게. 근데 아들은 또 맡아서는 나도 심판하지 않아?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둘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안 하신다고 아들한테 넘겼다고 아들도 안 하겠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나도 안 해. 그래서 12장 가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해준 말이 너희를 심판해. 그러면 그 말은 로고스고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건 레마라고 하는데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건 너를 용서해. 이런 말이잖아요. 못 알아듣고 그냥 이 문자나 맨날 달달달달 무슨 독경하듯이 목탁 두들기고 하듯이 막 이걸 외우거나 읽거나 하고 있으면 그건 너를 계속 죄인으로 만들게 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선악 지식으로 인하여 나무로 인하여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로마서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미리 한번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거 나 되게 좋아해. 여러분도 좋아할 줄로 믿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지식 나무 이게 세워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노골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돌 맞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율법이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너 율법 우리를 죄 짓는다고만 가르치는 거야. 율법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야.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죠. 표현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여기서부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영생 생명나무 아까 선하고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의 6절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들이 풀려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게 되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분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 말에 스스로가 쓰고 스스로가 아멘을 해버려. 그리고 이 말이 채 식기도 전에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소로공 아닌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감동이 왔나 봐요. 그러니 아멘 또 한 번 연속 2번에 걸쳐서 아멘을 해요. 이런 건 처음에 성경에 절과 절이 바뀌어가면서 아멘을 연거푸 2번을 합니다. 이때 우리를 뭘로 만드신대요? 나라와 제사. 나라로 만든다는 게 참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테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후대 사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은 네슬 알렌트 독일어인데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걸 옛날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독해요. 네슬과 알렌트는 두 사람이 성경 사본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지만 이 그룹이 그리고 성경을 지금 28판까지 나왔어요. 신약 성경이 계속 추가로 연구되고 또 연구해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걸 찾아내려고 애를 써서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요. 각주를 많이 붙이고 이걸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네슬 알렌트에는 나라라고 써 있어요. 바실레이아에게.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는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 말을 후대 스테파노스 이거는 12세기 정도
쯤에 만들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 또 4번 이렇게 써서 필사한 거라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꿨었어요. 왕들이라고. 바실레이유. 즉 바실레이아를 해석해 준 겁니다. 이 사본은 원래는 이게 맞아요, 우리. 근데 이걸 딱 읽으니 우리를 나라로 만들었다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 왕들로 하면 좀 이게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스테판 사본은 이걸 바꿔서 쓰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은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된 건데, 그 존재들을 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 왕들인데, 왕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좌에 앉아 일단은. 그래서 왕들은 심판합니다. 판결을 하죠. 이거에 저거에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명령까지 하는 게 왕들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에는 율법을 갖고 있거나 선악 지식의 나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거짓된 왕들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나 하는. 근데 아버지도 안 하고 아들도 안 하는데 우리들을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들을 왕들로 삼으셨다.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온전한 심판을 해줘야지.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 부르셨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원문은 이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더 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손 한번 들어봐. 다 듣잖아요. 그럼 다 들잖아.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면 손 한번 들어. 다 듣거든요. 이래서 위하여라고 썼어요. 이거 목적격이 아니고 역격인데 하나님 안에서예요. 이거 위하여가 아니에요. 위하여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맥주차 들고 하는 거예요. 위하여. 그때나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위하여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또 위하여라고 갖다가 그냥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새신주가라고 그러지 왜 헌신은.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세우시는 거겠지. 굳이 하면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버지가 왜 필요해요? 그런 게 도대체 아버지는 다 갖고 계신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살리길 원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에서 해방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해방시키겠지. 누구를 갖다가 그냥 거짓된 말로 그냥 계속 올감해가지고 성도들을 맨날 회개나 시키고 충성 봉사나 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죄의식이나 자꾸만 불어넣어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그걸 끌탕으로 평생 붙들고 20년 전, 50년 전, 70년 전 했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냥.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죄에서 해방이 안 돼서 맨날 그 죄를 갖고 헤맨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기에 그분은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능력, 두나미스나 엑소시아가 아니에요. 이거 크라토스라고 해요. 이렇게 쓰는데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통치예요. 통치. 그래야 문장이 맞겠죠. 그 하나님 왕.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왕 노릇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천년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도 왕들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통치예요. 그의 통치, 나를 향한 섬김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주심은 영원토록 무궁하리로다. 아멘. 딱 찍은 겁니다. 아멘을 했으니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진실들을 버리시고 선악 나무는 바로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 아담이 그 여자가 하와 그 여자가 따먹어가지고 나도 올 수 없이 죄인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원제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죄인 아니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본 자. 예.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태어나면서 죄인하고 태어나면서 말씀을 모르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도 말씀을 모른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걸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을 시작을 가르치면 죄를 가르칠 때 그러면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는 보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맹인 소경으로 태어나면서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 죄를 졌다는 건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거는. 나도 안 돼. 기독교인인 나도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면서 당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먹은 거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죄로 인도하게 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성경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많아요. 내가 모태서부터 너를 지었다라는 말, 모태 이전 창세 이전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말은 수없이 나도요. 뭐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용어 자체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나면서부터 죄를 인식했다는 말인데 그것도 인식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에피티몰로지라는데 글로도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맞고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예 알지 못한 자. 여러분 나면서는 애가 뭘 알아요? 그게 더 이해가 쉽지 않나요? 나면서부터 뭘 하냐고.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뭘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과정에는 순종이라는 게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버리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참 자유가 오는 거지. 남에서부터 죄인 원죄설 여러분 100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격당해요. 답도 못 줍니다. 삼위일체 더 못 줍니다.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다. 하나는 또 셋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애를 쓰지만 답을 못 주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는 이걸로 설명하는 거. 우리를 은혜와 평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이 육신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인 아니에요. 그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답이 되신 거예요? 참. 좀 더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우리를 또다시 죽음으로 끌고 와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죽고 또 영원토록 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풀려지고 해방되고 자유케 될 줄로 믿사옵나니 그 은혜를 풍성히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